옆에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망을 오늘 이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아시나요? 무화과를 먹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쪽 지역에 가보면, 특별히 전남 해안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충청도권까지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인지 아십니까? 그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왜 없겠습니까? 꽃이 있습니다. 꽃받침과 꽃자루가 주머니 속에서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꽃 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서 무화과 꽃이 없다. 사실은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계란 크기만하게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큰 것은 그 배 이상의 무화과 크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무화과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그 맛이 오히려 무화과의 매력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참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원수 같은 것으로 무화과를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는 자라면 한 3m에서 4m를 자라는데,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갑니다. 이리저리 뒤틀리면서 제멋대로 큽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유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참 잘 자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길가에 보고 어디를 가봐도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한 가지 존재 목적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입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열매를 원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였습니다.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여러분, 꽃도 아름답지 못하고 향기도 없습니다.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목적이 있다면 열매였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 말씀과 좀 격을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도 있고 인품도 있고 아름다운 삶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발의 이름으로 생태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파손시켜서 요 근래는 생태계 복원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들이 부들이 있고 갈대가 있고 미나리가 있고 수련이 있고 불의 옥잠이 있고 물 옥잠이 있고 생이가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개발이라는 이름 안에 콘크리트 벽이 생기면서 물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불의해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때 남자분들이 정력에 좋다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뱀을 다 잡아먹으면 여러분 먹이사슬이 깨집니다. 그러면 들쥐들 쥐들이 번성하고 듣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 목적이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장로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가치를 모르고 갖고 있었던 여러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불이 나므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다 갖다 놓고 별 의미 없이, 그리고 침대 밑에 놓으면서 행운을 갖다 주는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불이 나면서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이것이 감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가가 나왔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감정가가 1,115억 원. 뭐 놀라지도 않고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이 안 놀라시더라고요. 감정을 해봤더니 1,115억 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초대형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치가 있다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열매,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가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예수님이 그럼 구하고 그 때가 아닐 때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저주했다는 말인가?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땁니다. 무화과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들은 잘 익어야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익지 않으면 떫고 뜰고 시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익었다
익었던 익지 않았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잘 익지 않았어도 쓰거나 떨지 않아서 시장할 때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오늘 무화과 때가 아니었지만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숙성되고 다 익어서가 아니라 어린 열매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미숙하지만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이 이렇게 무성하면 분명히 익지 않은 열매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한 사람들은 익지 않았어도 뜯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기할 수 있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오늘 보면 1년, 2년, 3년 노력을 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헌신하도록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3년 동안 가꾸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가꾸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다루시면서 기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주었던 것을 헐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릴 때는 병이 있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칭찬도 받게 하고 때론 능력도 받게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불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도록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은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은 계속 죄를 짓는 자에게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를 하시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우상 앞에 있어도 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정당화시킬 때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길 때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때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을 갖고 만들었는데 3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30장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우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힘, 내 권력을,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년을 참아왔습니다. 충분하게 참은 것입니다.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1년 농사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 집안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농사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3년째까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참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하셨을 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는다고 했습니다.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참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에는 10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인내의 한계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한계점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이요,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심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의 은혜까지 부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계점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가 없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제는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과언지기가 나타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간절하게 주인 앞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과언지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책임지고 있는 과언지기에게 책임을 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과언지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비난의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과언지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정성을 다하고 모든 임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찍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이 없는 과언지기가 불쑥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만약 과언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무는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중보적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언지기, 즉 예수님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치유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거부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생리적으로 아주 본원적으로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생리적으로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원래부터가 아니라 병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과언지기는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병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병만 나으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 설명하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8년 된 귀신 들려 구부라져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용서하십시오. 생리적으로 병신이야. 그러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적으로 봤습니다. 병리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병만 나가면, 귀신만 나가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그는 건강해졌습니다. 과언지기는 이 나무는 본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조금만 치료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타난 가언지기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은 나무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언지기는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며 한 번 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과언지기는 나무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언지기가 나무에게 너는 나무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렇게 왜 나쁘냐,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진짜 나무냐, 한마디 없습니다. 다만 1년 더 수고했다는 말만 합니다. 1년의 기회는 나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언지기에게 수고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덤으로 나무는 1년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과언지기의 애정, 사랑 때문에 나무는 그냥 1년을 벌은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언지기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대방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올바르게 바르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부모가 달라지시면 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좀 달라지고 변화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달라지면 남편이 달라집니다. 내 상대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칼을 갖고 오고 창을 갖고 올 때 나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나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언지기가 내가 1년 동안 달라지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찍어 버리소서. 오늘 그 결과는 본문에 없습니다. 1년 과언지기가 수고했다는 그 자체가 참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혔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언지기의 아름다운 수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희생 때문에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종종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감격과 감동을 받을 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묘약은 없습니다. 오늘 비유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발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과언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종기를 위해서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2016년도 미국의 슈러크루스 대학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내 활동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학술지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0.2초 만에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등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능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공부도 잘하고 예뻐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래의 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과언지기의 애정과 사랑을 느꼈다면 열매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감동을 받을 때 인간 사이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감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서보십시오. 과언지기 입장에서 서보십시오. 나무에게 과언지기가 있었듯이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보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열매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과언지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 안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과언지기가 있었듯이 열매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충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